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41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 오늘 본문 앞에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악의적인 질문이었지요.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 질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질문을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겁니다. 이 질문은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 자신을 나타내시는 자기 증거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런 점에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질문이 42절이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이 무렵에 바리새인들은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라고 답했지만 45절에 이어지는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라는 물음에 대해서는 그들은 한마디도 답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면 혈통적으로 그리스도에게 다윗은 조상이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미 자신의 후손으로 올 그리스도를 향해서 주라고 칭한 적이 있거든요. 고로 조상으로서 자기 후손에게 주라고 칭하는 것은 혈통관계를 뒤집는 것이기 때문에 누가 들어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인 겁니다. 물론 세상의 상식대로 한다면 후손으로 오는 그리스도가 조상인 다윗에게 주라고 부르는 것이 옳겠지만 오히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칭했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관계의 혈통을 초월한 다른 관계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그 관계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던 거예요. 이때 바리새인들은 단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는 것만 생각했습니다. 그분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심으로써 무너진 다윗의 영광을 회복하실 것만 기대했던 거죠. 즉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 누렸던 이스라엘의 찬란한 영광을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이 그들의 메시아 사상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이때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로 칭한 이유가 무엇인지 물으시는 이 질문을 통해서 사실 다윗은 그리스도를 단지 후손으로만 여기지 않았음을 증거하신 겁니다. 일단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로 칭한 것이 시편 110편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기서 다윗이 언급한 내 주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리스도, 즉 메시아로 오실 주님을 뜻합니다. 그럼 궁금한 것은 왜 다윗이 장차 다윗 자신의 자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주로 칭하였냐는 거예요. 물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다윗이 주로 칭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겁니다. 그렇다면 바리새인들은 왜 그 사실을 생각하지 못했을까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시는 분임을 알았다면 방금 예수님의 그 물음에 대해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다윗이 주로 칭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로 답할 수도 있었잖아요. 하지만 사실 그들에게 그게 쉽지 않은 것은요, 그렇게 되면 아니 명색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야 하느냐, 왜 인간으로 오셔야 하느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결국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지 못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그 질문에 답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도대체 그리스도의 오심은 왜 이렇게 복잡한 걸까요? 하나님이 그냥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내 아들을 구원자로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시면 안 될까요? 그런데요, 만약에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렇게만 말씀하셨다면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 문제는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 부분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완전한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시는데, 그렇게 인간으로 오심을 역사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확인 가능한 족보를 통해 오시는 거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오시지 않았다면 세상은 분명히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게 될 것이고요. 그러다 보면 이분이 그리스도다라는 명확한 답을 내릴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정말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에게는요, 자신이 원하는 그리스도가 다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그리스도로 존재하기를 원하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한 다른 예수입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4절 말씀이요,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정말 지금도 이 세상의 현실은 다른 예수, 다른 복음으로 가득합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무엇을 위해 세상에 오셨는가를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증거할 수 있는 근거는 성경에 있으며, 결국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고 다윗이 내 주로 칭한 그분이 참된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윗이 어떤 의미에서 그리스도를 내 주로 칭했는지를 안다면 메시아로 오신 참된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질문은 자기 증거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일단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한 것은 44절 말씀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네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여기서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 둔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리스도가 원수 마귀를 정복하게 되실 것을 뜻합니다. 즉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뜻인데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렇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죄를 정복하고 원수 마귀에게 승리하게 하시는 분으로 세상에 보내신 겁니다. 이것을 보면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로 칭하는 것은 단지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시각에서가 아니라 죄를 정복하고 승리하시는 분으로 오실 그리스도라는 시각에서 주로 칭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다윗이 이처럼 죄를 정복하고 승리하시는 그리스도를 주로 칭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다윗 자신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시편 40편 1절 2절 말씀이에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이게 지금 다윗 자신의 힘으로는 도무지 헤어날 수 없는 웅덩이와 수렁에서 여호와가 끌어올려 주시고 자신을 반석 위에 두신 것으로 여호와를 기뻐하고 찬양하는 시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말한 그 웅덩이와 수렁은 이어서 나오는 시편 40편 12절 말씀 보면 알 수 있어요.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즉 다윗에게 있어서 웅덩이와 수렁은요, 바로 죄의 문제였던 겁니다. 잘 아시다시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 죽게 한 일이 있었죠. 다윗은 이 죄를 잊고 살다가 나중에 나단 선지자로 인해서 자신의 죄가 어떤 것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자신을 죄라는 웅덩이와 수렁에 헤어날 수 없는 처지로 바라보게 된 거예요. 그렇게 다윗이 자기 죄를 보게 되었을 때 다윗은 자신이 행했던 제사와 예물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고
번제와 속죄제 역시도 받지 않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즉 하나님께 아무리 많은 제사와 예물을 바친다 해도 결국 다윗 자신은 죄의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서 헤어나올 수 없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음을 다윗이 깨닫게 된 겁니다. 그렇게 자기 죄를 깨닫고 난 후에 다윗은 오직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기의 자손으로 오실 그분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자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내 주라고 칭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들은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그리스도가 하실 일이 다윗의 나라 이스라엘을 재건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즉 그들은 다윗처럼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자기 죄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는 다윗과는 달랐던 겁니다. 즉 그들은 다윗처럼 죄의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있는 자기 실체를 보지 못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기다리고 있던 것은 죄에서의 해방이 아니라 자신들을 압제하는 로마로부터의 해방이었던 거예요. 고로 이런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 해방을 이룰 강력한 영웅 메시아였을 뿐 그들 앞에 서 있는 이 예수님은 그들 메시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저 바리새인들과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와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예수님이 다르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41절 말씀에서 예수님의 질문이었죠.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똑같은 질문을 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만약에 다윗처럼 죄의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는 것이 바로 나 자신임을 아신다면 우리가 구할 것은 그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건져주실 하나님의 긍휼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소망을 두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피의 은혜, 보혈의 능력만을 구할 뿐입니다. 그렇게 되면요, 그 사람에게서 나올 것은 예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송밖에는 없는 거예요. 이 은혜가 신자로 하여금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자로 살아가게 합니다. 아무쪼록 예수님으로 인해 가능하게 된 거룩해진 나, 구원받은 나에 대해 감사하시고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 다 같이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실 때에 오늘도 죄는 웅덩이와 수렁처럼 우리를 넘어지고 빠지게 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 그 죄사슬을 끊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합니다. 붙들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2021년 상반기 제자훈련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강의를 맡으신 교육자분들과 강의에 참여하시는 성도님들 모두 은혜 많이 받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다시 세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그 예수님 덕분에 죄의 웅덩이와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사슬을 끊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보혈의 능력을 오늘도 의지하며 이 십자가의 길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제자훈련 상반기 과정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강의를 맡으신 우리 교육자분들과 또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성령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말씀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다시 세움받는 역사들이 각 과목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